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의 교회밖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은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경륜은 뭐냐면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의 일들, 이 모든 만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하신다 라고 하실 때 거기에 가장 먼저 그 일을 하시면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 의미는 이 시간 모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모두 다 교회 안에 충만케 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묘사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 넘치잖아요. 우리가 이 컵에 물잔에 물이 가득하면 흘러 넘치듯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바로 그 충만은 그런 하나님의 충만으로 흘러 넘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하다. 이것이 바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향하신 경륜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섭리, 뜻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렇죠? 교회는 오직 하나의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상의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내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해요. 합해라. 자, 이 10절 한 절 말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사도는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진리로 말미암는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자의 충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배워야 된다라고 할 때는 교회 속에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 생명의 진리와 이 말씀의 역사가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세속화가 돼가지고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커뮤니티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 사람들의 기쁨과 사람들의 그 어떤 목적과 사람들의 어떤 계획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그 교회의 기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가 10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기초와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여기서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교회 속에 여러 많은 다양한 사람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저마다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모두가 그것은 다 같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는 보편적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은혜를 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같은 말이에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은 교리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한국 교회를 지금 굉장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라고 세계교회연합회라는 이런 데서요. 막 그 종교다원주의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온갖 다양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저마다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르지만 그 도착지는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해 보여요. 그리고 서로 다 평등하고 서로 다 사랑하고 서로 다 인정해주고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지 말고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그리고 저 마호메트를 섬겨도 거기에도 불교가 있고 이슬람에도 진리가 있고 저마다 다 진리가 있는데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게 서로 좋지 않냐. 얼마나 좋게 보입니까? 좋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요 강교를 부리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날의 사조를 그래서 교회도 항상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도는 같은 말과 함께 그 다음 같은 마음을 말해요. 그리고 같은 뜻. 이 뜻은 하나님을 향한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뜻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교회는 이와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온전이란 말은 완전히 퍼펙트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되도록 힘써라 이 말인 거예요. 힘써라.
서로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고 뭐가 나고 서로 성격도 달라서 부딪힐 수 있을지 몰라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로 합하는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라.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 보니까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있는 글로에라고 하는 이 성도의 집에서부터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내분이 일어나서 분쟁이 있다고 알려온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도는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찢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도가 그들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처럼 교회 안에 여러 파당이 생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의 신앙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음을 의미해요.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사도가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니까. 예수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우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로 이름을 지칭하면서 서로 분쟁을 일삼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름으로 아볼로의 이름으로 게바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에서 섬길 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믿습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모두 안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나의 죄 사함의 모든 의요, 그가 흘리신 모든 피가 내 모든 죄의 값이요, 그가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나의 형벌을 대신한 죽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해요.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주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내가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막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감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일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교회 내에 이 교권, 특히 오늘날 교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로 오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 교회 와가지고는 영적 생활을 한다면서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선생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회를 주장하려고 하고 결국은 자기가 교권을 붙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일 삼으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딴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당신 내보다 공부도 가방끈도 짧잖아. 당신은 나보다 돈도 없잖아. 당신은 나보다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도 아니면서 뭐 잘났다고 여와 교회와 잘난 척해. 당신이 그렇게 잘난 척하면 나도 잘난 척할 수 있어. 이렇게 대척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교회에 복음의 빛은 가리워지고 어둠의 권세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망쳐드는 거예요. 세상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도 건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누가 세웠습니까?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세우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그 진리로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뒤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를 주장하냐?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바로 예수가 자기 몸을 찢어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을 함으로 그걸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저는요 오히려 우리 양재교회가 이제 개척했기 때문에 더 좋다고 봐요. 온갖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득세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이러면요, 교회가요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위에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 이 교회의 벽돌을 세워나가면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해야 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순결한 몸, 교회, 이거를 세우는 게 우리의 뜻이, 하나의 뜻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권에 대한 욕심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내가 누구다, 내가 뭐다 이 주장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자기에게 주신 그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아니요 이 말이잖아요.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니요, 도리어 예수만이 모든 것이 되고 오로지 예수만을 내가 주장하고 오로지 예수만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겠다, 그리스도의 의만을 주장하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것은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대장이 되고 또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대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선생이 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사도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이 말씀 17절에서 우리가 복음의 전도가 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실 때요, 가급적 이렇게 교회의 주보라든가 전도 선물을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실 때 가급적 대화를 하시려고 좀 접촉을 시도를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무작정 전달만 해 주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딱 만났을 때는 무조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이 복음을 전하도록 애를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무언가, 이 전도할 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살짝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걸 분명하게 말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으시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됩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전도 집회 갔더니 그 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 여자 집사님이 참 이게 이제 어떤 집을 전도를 하려고 그 집에 1년 내내 먹을 걸 갖다 줬다는 거예요. 선물도 갖다 주고, 퐁퐁도 갖다 주고, 하이타이도 갖다 주고, 치약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무도 갖다 주고, 김장하면 김치도 갖다 주고, 무김치도 갖다 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안 믿는 사람의 집 앞에 성격 나쁜 다른 교회 집사님이 있었대요. 맨날 소리 지르고 짐 택택 뱉고 막 인상도 뭐 안 좋고 그런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이 집사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그 밑에 사는 이 여자 집사님은 1년 365일 그 집을 위하여 열심히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막 좋은 거 다 갖다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전도했던 그분이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나가셨어요? 어느 교회 나가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 집 앞에 성격 고약한 그 집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365일 공을 들였는데 그 집 앞에 있던 그 다른 교회 인격 별로 안 좋은, 품성 별로 안 좋은 집사님이 그분을 데리고 그 교회로 전도를 해갔다. 그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냐고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는데 자기 교회 전도 집회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갔대요. 1년 365일 좋은 거 아무리 갖다 줘도 복음 안 전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강사님이 그 교훈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말 한마디, 복음의 한마디가 그 영혼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전도할 때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영혼을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면 그때마다 뭘 하면 되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 죄를 위함이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과 저주와 형벌을 다 당하고 저주를 다 거기에서 십자가로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아.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 우리는 의롭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 여러분, 이 얘기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해서 그 말 때문에, 말의 능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도가 자신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전도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잘 믿음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느냐, 그냥 어떻게 교회에 끌려 나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요, 나중에 주님의 심판이 이르를 때 복음을 듣고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면 교회 다녀도 그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오늘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라, 말씀으로 전부 다 항상 살펴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 보혈의 은혜와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의 의로 삼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신앙의 열정, 내 신앙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해요.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도에서 말합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골격과 정신은 십자가의 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누가 그 십자가의 도 앞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자기의 지혜를 말할 수 있고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끌어안고 사망조차도 자기의 죽으심으로 다 극복하시고 이기셨는데 누가 십자가의 도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냐. 고린도 교회의 전곡을 지금 찌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이 헬라 철학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동네 자체가 젖어 있는 동네예요. 헬라 철학이 벌써 수백 년 동안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엔 듣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지만 어느 순간 서서히 철학적 사조가 그들의 영혼에 찾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여기에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쏘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우리 양재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의 이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멋있어 보이죠. 형리상학, 여러 가지 무슨 주체가 어떻고 실체가 어떻고 본질이 어떻고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철학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의 빛이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지혜를 헬라의 이런 철학적 지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인간의 시선으로 십자가의 도를 바라볼 때는 그것이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그 세상의 아름다운 지혜 얼마나 오늘날 그죠? 21세기 과학과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번뜩여요, 그죠? 무슨 양자 시대가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막 이렇게 우주 시대가 됐다 그러고, 최첨단 생명 바이오 공학이 있고, 온갖 모든 테크놀로지가 온통 발전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면 현대인들이 도리어 그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당시에 헬라 시대만 해도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와 의와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해 하시는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의, 그 진리를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이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냐? 그 중심에 바로 인간의 자기 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에 대한 신뢰. 자, 여러분, 자기 의다 라고 하는 이것은요, 사람의 지혜와 의지와 힘, 능력, 그리고 공로,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상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기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창조설만큼 인간 존재의 기원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것은 없어요. 진화론도 제시해주지 못하고 철학도 바르게 인간 존재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끝없는 질문을 되뇌이고 던질 뿐이에요. 답은 없어요. 아무리 누군가 답을 내렸다고 해도 이게 답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철학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철학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이고 어떤 뭔가 통일적인 답을 내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철학 자체가 부정론법에 의해 가지고 모두 다 다시금 그것이 다 공격을 받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현대의 정신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면 현대의 사조 자체가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날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이 더 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만이 답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길이고 생명이도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은 그런 기독교의 진리조차도 공격을 해요. 그게 바로 세상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답을 제시해도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철학은 확신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철학 자체는 기본적으로 성경하고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워보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성경의 그 진리와 교훈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내 자신이 철저하게 십자가 아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죽지 않으면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요,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 그것 이외의 어떤 것에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것 그 자체를 통해서도 사실상 논리적으로 확신에 이르지 못해요.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확신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철학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철학을,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철학이 막 이렇게 형이상학적이고 아주 추상적이고 사변적이고 이러니까 그 철학 사유하는 그런 철학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 시대 정신이, 그때 당시의 시대 정신이나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나 다를 바가 뭐냐 이거예요. 처음에 한국 교회가 세워질 때는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졌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글 좀 읽고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글도 잘 못 읽었잖아요. 글 좀 읽고 이러니까 철학책 읽고 문학책 읽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고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빼다 박았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은요, 철저히 자기의 의와 의지로 똘똘 뭉쳐져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자아에 기반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식, 이 자의식에 불과해요. 자의식 덩어리예요, 이게 인간은.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물건이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기계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대로 작동하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본성 속에 자연적으로 태생적으로 이 의식이 소위 우리가 철학에서 소요되어져 있다, 주어져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의식이 인간의 자아 속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주어지고 소요된 것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심어 넣어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말을 하죠. 우리 로마서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다 이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어떻게 알아요? 양심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이 양심이 바로 인간의 자아의 틀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 이런 도덕 감정론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학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지혜와 복음의 지식을 알면 사실 인간에 대해서 철학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미 철학을 안 배워도 벌써 알잖아요. 인간 속에 양심이 있고 그 양심 때문에 인간의 자아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고 그 빛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고 벌써 이 바울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학문적으로 깊어요. 벌써 2000년 전에 칸트가 얘기를 안 해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양심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주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의식이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 반복합니다. 계속. 여러분의 의식은요,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식은 1분 1초도 똑같지 않습니다. 항상 의식은 흐르는 상태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단 한 번도 똑같이 복사된 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똑같은 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불변한 도덕 감정이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부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인간 마음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인간의 양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도덕적인 자의식 속에서 인간이 완벽한 자율적인 존재고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의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 모든 세계, 이 모든
만물과의 이 사물들과의 교감도 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교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아름다움의 미학적인 모든 근거는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속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경륜을 여러분 속에 이 공장에서부터 벌써 이 기계가 공장에서 튀어나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논변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자율성, 주체성, 이 자의식의 감정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자기 영혼의 좌소에 모시고 두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자기가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이 우주의 왕인 양, 우주의 중심인 양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 가끔 보죠. 자기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만큼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 없는데 바로 그런 게 이 세상 사람들의 통념이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이요, 이런 인간 지성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숭상하게 만든 거예요. 이 헬라 철학이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고대의 헬라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뭐 많이 들어보면 여러분 뭐 엠페도클레스, 뭐 탈레스, 뭐 아낙시만드로스 뭐 많잖아요. 무슨 뭐 또 우리가 보면 보통 옛날에 도덕책이나 그 뭐 그런 책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인간의 지혜를 높이는 거예요. 결국은 철학이라는 게. 그런 것 속에서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세운 그 교회가 다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인간의 지혜의 아름다움에 현혹이 돼가지고 세상의 이 천한 학문에 다시금 매료되고 빠져버렸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왜 아볼로를 주장해요? 여러분, 아볼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아볼로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베드로파가 왜 생겼을까요?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전해준 그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베드로파가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베드로파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베드로를 앞에다가 거들먹거리면서 베드로를 들먹이고 자기들이 행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볼로를 들먹이는 사람들은 아볼로를 내세워서 자기가 게바파보다 바울파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런 정신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보기에 볼품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십자가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7장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데 그 앞에서 아무 변명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주장도 안 하고.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인간의 나약함과 미련함의 상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힘으로 하면 되는데, 인간의 지혜와 의지로 하면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의 선행으로 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제가 이 여러 교회들을 저도 사역을 하고 섬겼는데 때때로 그래요. 저보고도 그래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말을 못하니까 부교육자인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교회가 믿음으로만 갖고 하냐고. 이 세상에 지혜로운 방법들도 많은데 실제로 말을 그렇게 해요.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예? 하나님 말씀만 갖고 한다 하면 되냐고.
믿음으로만 갖고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든 교회의 주범들이에요. 아직도 십자가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자기를 묻지를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의 모든 지혜와 힘과 자랑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불의함과 수치도 모른 채 용솟음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 자기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멸시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영광과 이름과 의로우심을 드러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미스테리한 일 이런 말이에요. 놀라운 일 이런 말이에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이다.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지혜와 지식이므로 이 세상의 현자들, 선비들, 오늘 여기 20절에 보니까 사도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지혜자, 선비, 변론가 그 모든 이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에 미련한,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하는 즉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듣는 교만한 자들은 이것을 미련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칼빈은요,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한 이 바울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과학에 관한 지식은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과학과는 거리가 먼 안개일 뿐이다. 안개다 이렇게 말해요. 또 모든 재치를 다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신비를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당나귀가 음률의 하모니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방법으로 바울은 세상적인 지혜에 도취되어 자만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이 세상 만사에 자기들이 관여하는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자기의 능력을 믿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을 역시 꾸짖고 있다. 이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바로 이성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한 진리를 복종하는 일에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빛, 곧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리석은 인간을 지혜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길거리 가서 잠깐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냥 전도지 그냥 나눠줄 때도 그냥 안 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최소한 이래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복 받는다니까. 그때 그 복이 뭐냐?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 말을 꼭 저는 붙여요. 그냥 안 나눠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십자가의 지혜를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십자가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의 말의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요, 이 1:1 전도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한 사람 딱 잡고 이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가 그 사람한테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선생님. 예수 믿으시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듣는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목사가 말을 잘해서 막 변증을 잘해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얘기하세요. 복음을.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빛이 비추게 하셔서 듣는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